한 아빠가 딸아이를 재워주기 위해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딸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아빠가 내 아기고 내가 아빠의 엄마였을 때 나도 잠자기 전에 아빠한테 이야기 읽어줬던 거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뿡입니다. 쉽고 재밌는 마음 공부,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웰컴 투 지구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삶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리 설정하고 계획한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다루고 있어요. 지은이 로버트 슈월츠 2003년 자신의 문제로 치유를 받던 저자는 채널러의 도움으로 비물질적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호천사들 또는 상위자아들과 놀라운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 존재들은 자신이 살면서 해온 일은 물론 이 저자의 생각과 감정까지 모두 다 알고 있었다. 비물질적 존재들은 저자가 지금까지 겪은 수많은 어려움이 실은 태어나기 전 영혼의 단계에서 스스로 계획한 것이라고 들려준다. 그는 이와 같은 전생 계획에 대해 알고 난 뒤 커다란 치유를 경험하고 자신이 겪어온 삶의 시련들이 사랑의 실현이라는 더욱 깊은 목적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후 저자는 3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채널러와 비물질적 존재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전생 계획을 수집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원대한 영혼적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고 우주적 차원의 진리가 사랑의 원리에 따라 얼마나 섬세하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며 감사하게 된다. 이 저자는 2003년에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는데 삶의 별다른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뭔가 길을 잃은 기분이었대요. 이분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영매를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3년 5월 7일에 처음 만났는데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이날 이후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영매가 해준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는 길잡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삶을 계획할 때 옆에 함께 있던 존재들이라고 해요. 저자가 물어봤대요. 그 당시에 왜 자기 삶에 그런 고통들이 일어났는가? 그랬더니 그 목적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전생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영매와의 만남으로 깊은 영적 자각이 일어났는데 뭔가 이런 자각이라는 것이 뭔가를 새롭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모두들 이런 사실을 아주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종교적인 믿음과 위배가 된다거나 뭔가 마음에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분들은 그냥 재미로 들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오후에 이 저자가 아주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갑자기 눈앞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낀 것이에요. 자,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또 다른 예가 에크하르트 톨레 님의 그 나우라는 책, 지금을 살아라, 지금을 즐겨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도 이런 현존의 상태,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그런 자각의 느낌들, 그런 영적인 자각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책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분은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는 내 영혼과 더 높은 차원에서 직접적인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실제로 영혼이 내게 하는 말을 들었다. 이 사랑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나는 곧 영성과 초물리학 관련 서적에 깊이 빠져들었다. 책들을 읽으며 전생 계획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다. 그때까지 나는 인생의 시련이란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며 우연히 일어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련들이 내가 계획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수많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가 그 시련들을 무슨 이유로 계획했는지까지 안다면 그 시련으로부터 배움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남을 탓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성장에 집중하게 될 것 같았다. 심지어 그 시련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지도 모를 일이었다. 네, 여기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나오네요. 이제부터 여러 명의 채널러들을 만나서 자기 영혼의 삶의 계획들에 대해서 듣기 시작해요. 여기서 채널링이란 의식 수준이 뛰어난 영적 존재와의 교신 행위. 채널러는 이런 교신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채널러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놓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골랐는지, 그리고 왜 골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듣게 돼요. 가끔은 우주가 나를 괴롭힌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고 내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놓고 다른 이들을 탓하고 싶기도 하지만 전생 계획을 알고 난 지금 이 저자는 삶의 시련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커다란 시련일수록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나 예외로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직관이 피하라는 경고를 주는 시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직관의 신호를 무시하면 계획하지 않은 시련이 닥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내면에서 들려오는 위험 신호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자기 인생에서 내가 비행기 사고를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외국을 나가야 되는데 왠지 찜찜한 느낌이 든다. 왠지 저 비행기는 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소리, 직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와 명상 등이 있겠죠. 이것은 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이 책은 당신이 삶의 시련을 정말 계획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만일 시련을 계획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일지,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초점을 맞출 때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전생 계획을 하느냐,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생을 함께한 영혼의 길잡이 및 다른 영혼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방에 우리의 길잡이 영혼들, 우리의 상위 자아들, 수호 천사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우리와 삶을 함께 살아갈 내 부모님, 가족, 형제, 친지,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런 영혼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시나리오를 짜는데 그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면 어떤 체스판이나 흐름도 같은 것 위에 지도로 그려진다고 해요. 그 체스판 위 네모칸들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의 발전 단계들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바로 컨트롤러인데요.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이고요. 정말 믿고 보는 배우인데 우리가 아직은 이런 종류의 영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많이 흥행도 안 됐고요.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 영화에서 주인공들을 리드하고 싶어하는 천사들의 존재가 나오고 그 천사들이 가지고 다녀요, 이 흐름도를. 그래서 이 영화를 함께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맷 데이먼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상원 의원에 출마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있었던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뉴스에 이제 뭐 패널들이 나온 뭐 뉴스 쇼에서 뭐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들이 이제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을 이 실망한 이 마음을 추스려서 의욕을 부추겨서 그 자신감 있게 해서 뭐 연설도 잘하고 그리고 계속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가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게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만나게끔 하는데요. 둘은 원래는 만나면 안 돼요. 왜냐면 둘이 원래는 이제 영혼의 동반자이고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인데 둘이 연인으로 함께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을 틀어요, 이 천사들이. 왜냐면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까지 만들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이 돼야 될 인물인데 이 여자와 함께 있으면 너무 마음이 만족한 나머지 그냥 뭐 정치고 뭐고 그런 뭐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야망, 어떤 성공에 대한 열정 이런 걸 잃어버리고 사랑에 정착하게 돼서 이 둘의 그런 사랑을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잠깐 이 여자를 이용해서 정말 멋진 선거 유세 연설을 하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어쨌든 다음 선거를 위한 발판을 마련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를 못 만나게끔 해야 되는 건데 천사들도 실수를 하나 봐요. 굉장히 인간적인 천사가 나와요. 천사의 모습이 나와요. 네, 졸다가 못 만나게 저 버스를 타면 그 여자를 만나서 계획이 완전 틀어지는데 잠깐 조는 바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큰일 난 거죠. 자, 인생의 갈림길이 이렇게 된 데서 이제 인생의 갈림길이 나눠져요. 짜잔. 근데 이제 위에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제 이 흐름도가 나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흐름도. 인생의 지도 같은. 자, 이 사람이 이런 길로 가면 이런 인생이 흘러가고 저 여자를 만나면 이런 길로 가게 되고 길이 나뉘게 돼요. 이제 원래 천사들이 계획했던 거에서 다른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Oh my goodness me. That is very smooth. 자, 예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나와요. Why don't you let me spill some on you and then we'll be even. That's my number. Terrific, thank you. I'll call you. The morning after the election, I woke up thinking about you. 자, 이렇게 두 사람은 강렬한 재회를 하고 이제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들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이 사람이 제1과 2의 길을 뛰어넘은 제3의 길을 선택을 해요. 저는 이 영화가 정말 멋있었던 게 이 주인공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용감하고 멋있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주어진 운명을 뛰어넘어서 나는 이 하나님, 여기서는 의장님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존재와 맞짱을 뜨겠다라고 해서 찾아가요. 자, 이 영화 정말 강추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보세요. 이 책에 나오는 채널러들은 이런 전생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아카식 레코드라는 곳에 접속을 해서 알아낸다고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삶의 책들이 놓여있는 도서관 같은 곳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곳에는 우리가 전생부터 현생에 이르기까지 했던 모든 경험, 행동, 말, 생각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저승세계에 갔을 때 염라대왕 앞에서 업경대라는 것을 띄워서 자신이 전생에 했던 잘못에 대해서 그 죄만큼의
벌을 받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카르마라는 거는 그런 처벌의 개념이 아니에요. 단지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난 생에 바람을 많이 펴서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다음 생에는 그 역할을 바꿔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역할 바꾸기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혼에 따르면 이런 비물질적 영역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곧 창조로 이어진다고 해요. 제가 이제까지 소개해드렸던 책들에 나왔던 내용과 또 연결이 되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모든 말, 행동은 곧 창조로 이어진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자는 우리가 이 책을 마음으로 읽기를 권한대요. 우리 마음이 느끼는 감정이란 진정한 자기를 아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감정은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머리는 오히려 장벽이 된다. 방해가 된다. 많은 의미에서 삶이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가는 여행이다. 우리가 삶의 실현을 계획하는 것은 바로 이 여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이고 다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이며 그리하여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더 잘 알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왜 실현을 계획하는가 하면 바로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고 뭔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우주가 어떤 신이 우리에게 벌을 주고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카르마의 균형을 맞춰주고자 한대요. 우주는 나쁜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벌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카르마는 마치 중력처럼 세계를 작동시키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법칙이다. 자, 이제부터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존이라는 사람은 에이즈라는 병을 앓기로 계획을 하고 태어나요. 이 존의 삶의 주제는 수치심을 다루는 건데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극복하고 자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병이라는 것은 단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내적인 상태의 부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요. 즉, 몸의 치유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해서 같이 사는 지역사회,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 혹은 폭발 사고로 인해서 온 몸이 망가지는 그런 사고를 계획하는 영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잃게 되는 그런 사별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혼의 계획들, 이런 계획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빠의 딸로 태어나기로 선택한 도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전생 계획을 할 때 얘기해요. 아빠는 나를 위해 가끔 형편없는 사람이 돼야 해요. 그러면 그런 아빠를 보면서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은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게 술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심해서 내 내면으로 들어갈 것이고 나 자신만의 감정, 현실 감각 따위를 곱씹어 볼 거예요. 내게는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자의식이 강하고 의심에 가득 찬 아이로 보이겠지만 그것은 내 성장 과정의 일부예요. 이것은 내가 이번 생에서 걸어야만 하는 길이에요. 날 위해서 아빠가 해줄 필요가 있는 일이고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마음이 아프구나. 널 사랑한단다. 이 일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너에게 고통을 주어야 하다니 마음이 아프구나. 도나가 펫의 손을 끌어 자기 심장에 갖다 대네요. 아니에요. 아빠가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자, 이 책 표지에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지구별에 태어나기로 했을까? 시련을 통해 성장과 사랑을 경험하려는 용감한 영혼들이 특별히 택한 곳 지구. 당신도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용감하게 이 험난한 지구라는 거친 파장을 지닌 지구라는 별에 태어나기로 선택한 용감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모두 용기 잃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가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룬 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제발!